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가 토론토에서 가장 큰 성당 맞아요? 근데 아까 성령대회를 시작합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성령대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와우! 그렇게 막 환성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여기 다들 나이가 8학년, 9학년인가요? 보니까 젊은 분들 많은데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습니까? 어깨 좀 풀어보세요. 기지개 좀 펴보세요. 지금 저보다 피곤한 사람 있어요? 저 아직 시차도 적응 안 되는데 오늘 오후부터 4시간 반 쭉 면담 성사하고 지금 바로 올라온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도 지금 막 어서 들어가자 따라 들어오잖아요. 성령대회는 살아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는 책으로 보아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현존하시는데 체험을 통해서 강력히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아멘이라는 응답과 때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고 영가로 찬양하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현장감 있는 체험들을 사도행전 시대 때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사도행전 시대 때 그 모든 기적들과 체험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두통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생긴 두통이 끊임없이 생겨. 지끈지끈. 근데 병원에 갔어. 근데 이걸 진단을 못 내려요. 더 상급 병원으로 갔어. 진단을 못 내립니다. 이상하죠? 복통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가도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때는 잘 듣는데 뭐 한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어쩔 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픈 거예요. 저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의사도 가봤어. 병원도 가봤어. 한의원도 가봤어. 근데 뭐가 차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한테 간다고? 무당? 실제로 무당한테 많이 갑니다. 무당이 또 그걸 들어줘요. 그쵸? 너무 희한하죠? 어떤 사람도 끄덕끄덕거려요. 정말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정말 이거를 맞춰요. 낫게 해줘요. 그거를 왜 해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악마예요. 악마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겨지세요? 악마니까 그걸 들어준다니까요. 낫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사업이 잘되게 해주고 자식들이 잘되게 해줘요. 그러면 우린 거기랑 그렇게 했을 때 악마와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성령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악마와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다른 대가가 있습니다. 악마와 거래해서 뭔가 얻어내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를 내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천주교 신자 중에 약간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순수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 꿈에 뭘 봤는데
거기서 꿈대로 하니까 됐어, 뭐가 됐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막 손이 들리고 발도 들리고 성모님의 그런 따뜻함도 느껴지고 어떤 체험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주변에도 있죠? 한국에도 많아요. 있는데 이분들을 잘 천주교에서 안고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분들 신내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걸 왜 그러냐 봤더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건 하느님의 영을 받을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은 반대로 하면 그 하느님의 영을 삼위일체 하는 중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성당에서 방치를 하잖아요. 이상해. 저 사람 너무 이상해. 방치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무속으로 많이 가는 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천주교인들은 영적으로 디펜스 한다고 하죠. 펜스를 엄청 쳐놨어요. 뭐냐면, 펜스를 쳐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당에 나오고, 미사보도 이렇게 이쁘게 쓰고, 멋지게 입고, 말끔하게 머리 정리하고 와서 가만히 성당에 앉아 있어요. 되게 경건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상 있죠? 예수님, 성모님 성상에는 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주 공손하게 다 인사들을 하고 성당에 와서 성수 찍고 아주 거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게 이민사회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왠지 알아요?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방어막을 설치를 해요. 왜? 나를 드러내기 싫어요. 나를 드러냈다고 해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감춰요. 근데 이게 이민사회로 오면 이 갑옷이 몇 배로 더 두꺼워집니다. 믿겨지세요? 여기 나는 갑옷이 한 장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갑옷이 한 100장 뒤집어 썼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특별히 이 중에서도 해외 교포 성당 중에 작은 성당은 좀 덜해요. 크면 큰 성당일수록 갑옷이 몇 배로 더 커집니다. 왠지 알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거든. 자, 가만히만 있어도 마치 내가 이 큰 성당의 어떤 중요한 영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거든. 내가 굳이 봉사 안 해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하느님과 가까운 것 같거든. 만약에 한국에서 거기 캐나다의 성당 어디 다녀? 나 캐나다 한맘이야. 마치 한맘 성당에 다니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겨우겨우 다니고 있는데 사람 속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세요? 여기 토론토에 생활 할만해요? 그 영원히 여기서 살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나? 나는 여기 이 토론토를 첫 번째 장소로 우선순위로 이민을 왔다. 손 들어보세요. 박수! 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있죠?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왔다. 손 들어보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미국도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다녔다가 또 어디? 저 부부는? 밴쿠버에서 일로 왔어요? 시애틀도 갔다 오고 이렇게 왔어요? 온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10년 됐어요? 만족도가 있어요? 훨씬? 다 거기가 거기죠? 나는 또 거기 멀리 갔다 온 사람 많죠? 여기도 갔다가 정착 못하고. 그래서
미래에도 내가 여기에 살지 말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걸요? 나 여기서 묻히고 싶다. 토론토에서. 이분들 박수, 박수, 박수. 예,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이거 아멘이에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나를 이쪽으로 데리고 왔고 지금 나는 여기에 뼈를 묻어야 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맞죠? 최선을 다해. 하느님이 나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신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 토론토에 정착해서 내 자식들 잘 키워서 여기서 살아가는데 한국이 더 이상 막 그립지 않고 경쟁 상대가 되지 않고 아쉽지 않고 내가 여기서 쭉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가도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한 거예요. 맞죠?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때론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으로. 내가 처음에 여기를 왔는데 남편 따라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계획이 없었는데 나는 평생 그 토론토라는 데를 몰랐어. 어딘지 몰랐어. 근데 아마 가족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걸요? 가족들 때문에 자신 있게. 아니면 내가 유학을 와서 남편 아내를 만나가지고 정착을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쵸? 자, 요런 케이스는 하느님이 그 섭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건 맞는데 이걸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속상했을 수도 있고 두고 온 가족과 아니면 친구들 거기 있죠? 이게 약간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 선택한 건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약간은 저울질하면서 아직까지 어디로 정착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에요. 자, 다음 사람. 나는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도망왔다.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환경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빨리 결혼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환경이 돼서 여기 이민 오는 사람들 따라서 결혼하고 전 세계로 퍼진 또 분들이 있어요. 이거 다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 게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게도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데 인간이 깨닫는 그 시기가 다 다른 것 뿐이에요. 제일 불행한 건 뭐냐? 지금의 나를 부정하면서 매일매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갑옷을 입어요. 하나 챙겼어. 근데 이걸로 속 시원하지 않아. 다른 것 또 입어. 그래서 100겹을 입는 거야. 이렇게 입고 날 딱 포장해. 그리고 제발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데 마음을 열 데가 없어요. 희한한 게 마음이 닫혀지면 신앙적으로도 닫혀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은총은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기프트라고 해요. 선물이죠. 카리스마라고도 하고.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립니다.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지금 감옥에 있든 좋은 일을 하든 드러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총의 비가 내리고 햇빛이 쏟아지는데 이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들어가지만 내가 자유의지로 갑옷을 두르고 있다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영어로 뭐예요? 프리윌입니다. 프리윌을 주셨기 때문에 이 프리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를 강제로 force 해가지고 나를 믿어라, 은총을 받아라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절대. 하느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이 뭐 좋은 게 있겠어. 그래서 박수도 헐랭이 박수 알아? 헐랭이 박수? 소리도 안 나. 약간 립싱크인데 손가락은 부딪히는데 소리도 안 나. 이렇게 치기도 하고 뭐 그냥 여기는 평화 인사할 때 잘 나누나 모르겠네. 미사할 때 평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해요? 여기 또 넓어가지고 여기 평임사 몇 명 나와요? 다 처음 나왔어요 오늘? 이 정도 규모면 평일미사가 한 100명은 나와야 조금 찰 텐데 100명 나와요? 그러면 지금 평일미사 나왔다고 생각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의 인사 나누니까 지금 그 안절부절 못해요. 자, 평화의 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영성체 전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당신의 상황도 내가 모르고 또 내 상황도 당신이 모르지만 서로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은 영적인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이에요. 삶은 전쟁이에요,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민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들이 이민을 결정하고 오십니다. 맞죠? 때론 뭐 어머니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보면 아버지들이 결정을 해서 이민을 결정하세요. 왜?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데들은 대부분 이런 복지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에 약간 좀 실망하거나 압박, 긴장감들이 있는 분들은 정말 좀 편안하게 살려고 옵니다. 그 결정들에 저는 하느님의 축복이 많길 바라요. 근데 그거를 다 받으려면 일단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마음 열기가 얼마나 힘든가. 한국도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이민자들은 이민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10년을 있었어요. 호주 이렇게 한인 성당 사제로 있던 게 아니고 전 호주 로컬 성당에 파견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블론드 헤어져. 그쵸? 호주 사람들. 백호주의 있죠? 거기서 저만 아시아에서 온 거예요. 신부죠. 미사를 집전하고, 거기 학교도 붙어 있어. 그 프라이머리 스쿨 가가지고 매번 초등학생부터 이제 거기에 고등학생까지 교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무슨 말로? 영어로. 제가 영어 잘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주 똑같은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게 수, 우, 미, 양 가중에 뭔지 알아요? 가는 너무하지 않았어요? 저 양이었어요, 양. 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양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이제 그때는 뭐 A, B, C, D, E로 하더라고요. 그때는 D, 똑같았어요. D 중에서 D 마이너스였어요.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책이 안 들어오는 거야. 다른 거를 공부한다 해도 영어는 하기 싫었고, 그래서 저는 자신 있었어요. 뭐가 자신 있었냐? 신부가 돼도 유학이라든지 영어권으로는 안 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주교님이 생각이 있으면 잘하는 사람 보내겠지, 그쵸? 저는 안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좌신부 1년이 끝나기도 전에 보좌신부 때 추석 명절이 끝나고 교구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비서실이에요. 김현우 신부 들어오세요. 주교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주교님께서 김 신부 호주로 가야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교포 사목인가? 호주의 이민자들을 위한 사목인가? 근데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때. 지금도 어려 보이죠? 그러니까 16년 전이니까, 자, 16년 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6년 전에 저에게 호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포 사목인가? 그러게 너무 어린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28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 됐으니까 또 더군다나 군대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줄어든 혜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제가 되려면 10년을 봐야 되는데 저는 9년 만에 됐어요. 왜냐? 그때 군대를 갔는데 원래 군대를 가면 그때 2년 2개월이었어요. 그러면 2년 2개월 하고 나머지 10개월 정도를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까미노 성지순례도 가고 뭐 어디 해외여행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체험들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약간 낭만적인 거예요. 왜냐면 신학교 생활 중에 약간 쉬는 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걸 계획하고 있는 거지. 저는 군대를 3월에 갔어요. 2학년 마치고 3월 달에 갔습니다. 왜? 2년 2개월이니까 이 다다음 해 5월에 제대하는 거거든요. 5월에 제대한다는 거 뭐냐? 약간 안전빵이에요. 왜냐면 3월에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5월에 제대를 해버리면 약간 확실하게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1월에 가면 3월 제대기 때문에 이게 운이 나쁘면 칼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3월에 가기로 마음 먹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국민에 대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2년 2개월에서 단계적으로 2년으로 줄이겠습니다.를 하고 그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 불안하죠. 일병, 상병, 병장. 제가 병장 때 2개월을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3월에 갔는데 3월에 제대를 하게 됐어요. 불안한 거죠, 그쵸?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칼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교님 이하 성직자국에서도 이제 들어와라. 어떻게 1년을 다 쉬냐. 그냥 빨리 복학을 해라. 저희 반이 많았거든요. 저 인천에서 제가 24명이 동기였는데 다 들어와라. 다 쉬지 말고. 왜냐면 그분들도 약간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교를 쉬면 또 성소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근데 제 딴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제가 병장이니까. 병장이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병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조직 세계라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군대란 조직은 병사들 중에서는 병장이 짱인 거야. 짱이죠. 짱이니까 아니 직속 상사 아니면 나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번은 들이받아볼 수 있지 않냐 해서 동기들끼리 또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어디 가야지. 유럽 가야지. 뭐 좀 해봐야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그래 우리 들어가지 말자. 최대한 버티다가 모라토리움 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대표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혼 엄청 나고 결국에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나갈 거면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되게 속상했던 거죠. 이런 조직에서 살기 싫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병장이었는데 결정할 시간이 아직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있던 데가 이제 강원도 홍천 인제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1월 달이었습니다. 1월 달이니까 한겨울이죠. 한겨울이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혹한기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 군 생활의 마지막 훈련이 이제 혹한기 훈련이에요. 그때 혹한기 훈련은 뭐냐? 전쟁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예측을 해서 도발이 있었을 때
현장에 있던 부대를 완전 폭파시키고, 그쵸?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는 게 훈련이에요. 이동해서 또 이제 황무지에서 삽질을 해가지고 다시 부대를 짓는 거죠. 임시 부대를 져야 돼요. 또 저희 부대는 약간 거기 이제 약간 탄약, 포탄 관련 부대였기 때문에 있던 데를 완전히 없애고 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하면.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내린천 흐르고 이렇게 꼬부랑길 막 있고 그 밑에는 내린천 있고 이렇게 절벽 있고 그런 데였어요. 제가 병장이니까 맨 앞에 선두로 가서 이렇게 뒤에 쭉 후임들이 따라오고 완전 군장이죠. 하이브만 쓰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깜깜한 밤이고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왜? 깜깜할 때 이동하는 거거든. 훈련 때도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달빛에 반사된 빛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저희 안구도 딱 거기에 적응됩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릉하더니 저 앞에서 이 오르막길인데 큰 차가 지프차가 부릉하고 오는데 상향등을 켰어요. 상향등을 켜니까 굉장히 눈부십니다, 여러분. 그걸 정면에서 보면 약간 눈이 안 떠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 음주를 했거나 왔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마주치고 그러면 좌로 밀착, 우로 밀착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지 뒤에서 전달 해가지고 딱 옮기거든요.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우로 밀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 바위가 무너져 내려갔어. 그래서 저는 추락합니다. 추락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어요. 철정 이제 국군병원이죠. 국군병원에 딱 있는데 제 이제 옷들이 벗겨져 있고 장구류가 빠져 있는데 반합이라고 해서 반합. 밥 먹는 거 군인들 이렇게 약간 요즘에 한국 가면 레트로 감성 해가지고 거기다가 반합 라면도 끓여 먹고 하거든요. 그거 엄청 두꺼운 거 알아요? 그게 아예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제 장신구가 다 그러는데 너무 희한한 게 제 몸에는 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멍 자국 하나 없이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제가 바오로 사도 체험을 했어요.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졌죠. 그 빛을 봤어요. 그 찬란한 빛을 받고 저는 기억을 잃었는데 뭐에서 떨어졌냐? 제가 제 미래를 설계하려고 했던 그 교만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1년을 반드시 쉬어야 되고 신학생의 길을 조금 쉬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여행을 가고 뭐를 하겠다는 저만의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눈을 띄워주셨어요. 제가 김현우 바오로잖아요. 제가 바오로에 대한 체험이 없었는데 그때 그 군대 때 그 체험을 딱 주셨어요. 그 체험을 딱 하고 저는 바로 얘기했습니다. 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칼복학을 했어요. 칼복학 해가지고 9년 만에 사제가 돼서 신부가 됐죠.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보좌 신부 하다가 바로 호주로 가게 됐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아주 시적절했어요. 타이밍도 그렇게 하냐. 거기 호주란 곳에 가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마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혹시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공부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대로 안 되죠? 근데 다른 쪽으로는 하느님께서 계속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느껴지세요? 저 그 생각을 해요. 계속 내 뜻대로 안 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아직도 내가 교만하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이 교만을 깨부수려고, 이 교만의 사탄을 깨부수려고 지금도 나에게 예상치 못하는 걸 던져주시는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혹은 내 삶에 대해서 약간 힘들다, 괴롭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다듬어 주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믿겨지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말에 아멘이라고 하지? 의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기도에 성령 대회만 오면 사람들이 왜 손들고 찬양하지? 이 의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죠? 근데 안수 준다니까 가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 참으면서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영성 생활의 가장 정점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오냐? 아멘이란 말, 그게 나에게 거슬리지가 않아요. 손 들고 찬양하고 발을 들고 찬양하든 그게 나에게 거슬리지가 않아요. 신부님의 강론이 길든 짧든 어떤 사투리를 쓰든 어떤 억양을 쓰든 거슬리지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 봉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느님의 모상인데 다 다양한 모상들이 드러나는구나, 다 하느님의 부분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그냥 거슬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슬리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지금 준비된 사람들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준비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지금 90% 준비가 됐고 10%는 아직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내일까지 준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긴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여기 지금 한 15, 20? 그 당시도 비슷한 비율이었을 거예요. 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녀 아이들 합치면 수만까지 이를 거예요. 수만. 여러분, 남자들만 거기 모였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면 수만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제 말씀 듣다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날도 어두워지고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좀 돌려보내가지고 먹을 거를 사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진짜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먹을 게 아니죠? 마음의 양식을 너네들이 주어라, 이거였어요. 맞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먹을 걸 잘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힘든데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게 맹점이에요. 자, 다락방 체험을 보면 제자들이 다 불안정했죠. 사실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서로 의심했고 서로 비난도 했어요. 마음속으로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있었죠? 베드로는 물 위도 걷고 그리고 하늘나라 열쇠도 받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 있어요. 아니 유다 이스카리옷 보세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타여 넘겼죠 예수님. 그리고 은전 받아서 갔는데 뉘우쳤어요. 생각해보니까 너무했던 것 같아. 돌아와서 은전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어. 후회했어요. 근데 악마가 죄책감을 불어넣어가지고 끝내 스스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숨을 끊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분명히 죄책감이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제베데오의 2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또 어머니도 청했죠. 예수님이 그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청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었던 10명의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항상 화목했던 건 아니었어요. 뭔가 계속 빈틈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상태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큰 공허감 그리고 내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이 결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전에는 두렵고 내가 죽으면 어떠나 고문당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당당히 밖으로 나가요. 그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선생님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바로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겨지세요? 이게 뻥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도들이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베풀 줄 알고 기적의 은사를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은사들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지금의 가톨릭 교회도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은사가 발휘되고 있고 이 믿음에 근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지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10계명을 외웠는가? 자, 외웠다. 영어든 한국어든. 자, 형제님 혹시 한번 외울 수 있습니까? 1번부터? 다 못 외웠습니까? 나는 10개를 다 외웠다. 진짜 머릿속에 있다. 어르신? 네, 1번. 한 분이시 하나님 흠숭하여라.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지금 여기는 집단 지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단 지성 모든 지성을 끌어모아가지고 자 여러분 천주교회가 지금껏 잘못하고 있는 게 저는 뭔지도 알았어요. 뭐냐면
하느님의 계명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 소홀히 대하고 있다. 여러분의 역사를 다 글로 써보면 다 기억할 거예요. 한국에서 어떻게 어디를 갔고 어느 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어느 성당이든 어떤 사원이든 그렇게 막 그 투어리스트들이 얘기할 때 핫스팟 있죠? 핫스팟의 이름도 다 외웠을 거고 거기서 어떤 호텔에 머물렀었는데 너무 좋았다. 거기 몇 호실에 머물렀었지. 사소한 것 다 기억하면서 10계명이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못 외우는 천주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알아야 내 죄를 성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도가 맞습니까? 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자매님 5계명 6계명 7계명 혹시 나는 여기 시분이 여기 캐나다예요. 캐나다의 수준이 있죠.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있어요 혹시? 근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 제가 호주 선교를 갔어요. 신부 2년차 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신부 2년차였는데 저도 10계명이 헷갈렸거든요. 특히 어떤 게 헷갈렸냐? 이게 이제 5번부터 5, 6, 7, 8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저도 헷갈렸어요. 그때 제가 성찰이 든 게 뭐냐면 야 진짜 부끄러워해라. 어떻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 이걸 헷갈리고 있냐가 떠올랐어요. 강하게 머리를 두들겨 맞고 제가 이제 호주 갔으니까 이제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한국어로 가르쳐요? 영어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로 외우면서 영어로 공부하면서 많은 은총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던 계명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를 영어로 하면 이걸 직역하지 않아요. 이거 의역입니다. 의역. 한국어로 번역된 게 의역이었어요. There is no other God's name before me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대문자 God는 하느님입니다. 소문자 God는 잡신이에요. 잡신들이에요. 소문자예요. God가. 그래서 복수형을 씁니다. Gods라고 씁니다. 잡신들이에요. 뭐예요? 나 말고 내 앞에 다른 신들의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의미는 똑같지만 말 자체가 달라요. 저는 고해성사를 주면서 1번 제가 1계명을 어겼습니다. 로 고해를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해요? 미사 빠졌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있는데 너가 맞춰봐라. 약간 숨바꼭질 수수께끼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해소에 들어와서도 거짓말을 하는 인간에 대해서 성찰한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도 그랬고 신부 돼서도 고해 성사 들어가서까지 고해 성사를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게 나란 존재가 악한 걸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악마구나를 깨달았어요. 악마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악마가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악마가 내가 하느님께 가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악마가 내가 10계명 외우는 거를 두려워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천주교 신자는 엄격하죠. 엄숙하고 엄격하고 이 전례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만히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중간은 가게 보여요. 그래서 다 가만히 있잖아요. 다 10계명 외우는 것 같아. 근데 물어보잖아요. 몰라. 나도 그랬거든. 뭐냐면 뭐예요? 뭔가 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포장이 있기 때문에 이 포장을 뜯기 전까지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향평준화입니다. 하향평준화.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해서 천주교, 개신교로 얘기해 볼게요. 신부님하고 목사님 얘기해 볼게요. 신부님은 마치 대기업 같아요. 조직이. 인사이동이 있고요. 그리고 내게 없어요. 그렇죠? 인사이동 하죠? 이렇게 막 다니죠? 그리고 이 성당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신자들 거죠?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이 생활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생계를 유지하는 것들 똑같아요. 전 세계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개신교 볼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개척교회하고 대형교회 비교해 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1조 하죠? 교회는 11조가 있어요. 천주교는 11조가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개신교는 그 11조. 아니, 번 것의 10%를 내면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걸로 이제 자녀도 양육해야겠지만 다양하게도 또 유학도 보냅니다. 목사님 자녀들 유학도 보내고 그 교회가 목사님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더 벌어가지고 더 큰데 더 좋은 데로 갑니다. 그럼 이 신도들도 따라가요. 이거를 이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떤 정말 대형 교회가 돼. 그럼 거기는 약간 뭐냐면 하는 대로 보상이 따른다고 믿겨져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될 때까지 이걸 큰 성공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신부가 한 본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만들어내도 막 세례자가 막 1000명씩 생겼어. 견진 아니면 냉담하는 회두율이 엄청 높아. 그래도 똑같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신부가 열심히 살까요? 개신교 목사가 열심히 살까요? 솔직하게 개신교 목사님들 못 따라갑니다. 개신교 목사님들은 생존에 걸려 있어요. 생존. 그날 설교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신도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른 교회로 가요. 한 명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아주 친절하게 구역도 설정해놨어. 그래서 이 구역에는 이 성당에 가야 돼. 지정해줘요. 이거를 지역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성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이 성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들이 딴 데 갈 수가 없죠? 나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다 서로 다 알아. 서로 알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렇게 으쌰으쌰가 되거든요. 그럼 신자들도 더불어 하느님 만나고 성경책 읽고 나 성경 읽은 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나 이거 읽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 나누고 싶었어. 정말 하느님 살아계시다. 나눠. 그걸 큐티라고 해. 큐티. 나누는 거예요. 이걸 소그룹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해요. 정말 그 사도행전에 있던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증언하면서 이걸 간증이라고 해요. 내 신앙 체험을 간증하면서 선포돼요. 그리고 가족들,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야 돼. 학원 나가지 말더라도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 다 잘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정말 기쁘게 찬양해요. 자, 천주교 볼까요? 천주교 자녀들이 학원 가면 학원 가야지. 그때 성당 가야 되는데 아니 성공을 위해서라면 학원 가야 돼. 학원 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차라리 엄마가 다 시간을 체크해서 보내버려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거나 박수 치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 손 들고 기도하나. 약간 구경꾼 보듯이 바이스탠더죠. 약간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골고타로 올라가시는데 다 바이스탠더였어요. 다 바이스탠더들만 있고 침 뱉고 모욕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때 개별적으로 만난 분들, 베로니카가 있죠. 그리고 티레네 사람 시몬, 그렇죠. 그리고 여인들 개인적으로 만난 이들이 있고 다 군중들이었어요. 군중 하면 크라우드죠. 크라우드가 있었고 인디비주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디비주얼이 안 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만난다 하더라도 기적이 없고 치유가 없어요. 여러분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엄청난 크라우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군중. 여러분 군중을 맞닥뜨린 적이 있어요? 지금 월드컵이니까 그 옛날 월드컵이 기억나는데 2002년 월드컵 때만 해도 한국에 크라우드가 엄청났어요, 인파가. 그래서 거기를 응원하러 거기 친구들하고 갔다가 거기서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언젠가 봐. 왜냐면 다시 돌아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찾아갈 거야? 자기 앉은 자리를. 그리고 이제 군중들이 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자리를 못 찾아가요. 군중은 그런데요. 군중은 거기는 밀치죠, 사람들이. 밀치는 데예요. 근데 예수님을 엄청 밀쳤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었고 군중이 있었으면 미쳤으면 터치가 있잖아요? 터치가 있는데 거기 치유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유일하게 치유됐냐? 12해 동안 앓고 병원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 여인이 거길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 군중 밑을 기어 들어간 거예요. 손을 뻗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한 거예요. 그때 그녀는 알았어요.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병원을 전전하며 힘들어하고 앓고 있었는데 피가 멎은 걸 그 순간 체험합니다. 여러분, 군중이 돼야겠어요? 개인이 돼야겠어요? 개인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중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나 이 많은 인원에 숨어가야지. 엄마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랬어. 그냥 조용히 겨우겨우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례 견진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세례 견진받아서 구원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아니요.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힙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길로 가는 곳은 좁을 것이다. 그 문은 좁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길 원합니까? 아니요, 저는 대충 살다가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그래요.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성당에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제 아내가 잘 나갑니다. 그래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제가 거기 한국에 이제 피정의 집 많이 가는데 강의를 하고 있으면 안수 줄 때 있잖아요. 사진을 딱 띄워줘요. 가족 사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 대표로 나왔대. 갖고 은총을 전달해달래. 여러분 여기서도 그런 사람 있죠 혹시? 집에 시간이 있는데 안 나오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매번 할 때마다 안 나오죠. 나중에 천국 갈래 해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건 계속 자유의지의 선택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안수 받으려고 내일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더 많이 100배의 상급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요. 때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현세적인 축복은 바라면 안 되지 않나요? 기복신앙인 거 아니에요? 되게 좀 저급하고 좀 품위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청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현세의 축복 잘 보세요.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그 땅 모든 것을 버린 이들은 내세에서 구원도 받겠지만 현세에서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겨지세요? 기복신앙은 뭐냐? 잘 보세요. 주님, 제 아들이 이번에 의대에만 들어가게 되면, 법대만 들어가게 되면, 아니면 승진만 하게 되면, 돈만 잘 벌게 되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 성공이에요. 물질적인 성공이든 승진이든 그런 성공이거든요. 그게 기복이에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자, 기복신앙이 아닌 거 얘기해 드릴게요. 하느님의 의만 구하세요. 이건 1계명하고도 연결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족들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숨을 쉬고 내쉴 수 있는,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거에 감사. 하느님께 감사드리세요. 영광 드리세요. 찬미 드리세요. 아까 성가하듯이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기도하세요. 아멘이라고 응답하세요. 그러면 내가 길을 가다가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봤는데 지나온 날들에 엄청 축복이 많은 걸 깨달을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를 조금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이기적으로 기도했죠?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들어달라고. 주님, 제발 남편이 빨리 가게 해주세요. 어딜 가요? 기도의 방법을 바꾸세요. 뭐예요? 그냥 우리 입술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찬양은, 기도는 하느님께 영광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잡념도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이 저는 심령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심령 기도는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나오는데 이 기도도 아주 기가 막힌 게 되게 단순한 거를 반복하거든요. 랄랄라 해봤어요? 랄랄라? 랄랄라 해볼까요? 같이?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 없이 랄랄라 하면 돼요. 해볼게요. 시작. 랄랄랄랄랄라.
스톱. 자,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가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입을 안 열어. 다양합니다. 이제 내일 할 건데 지금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몇 퍼센트가 하려고 하나. 이 10년 기도 잠깐 얘기하고 쉴게요. 10년 기도는 내 의지, 내 욕망이 제로가 되는 기도예요. 우리는 흔히 구송기도라고 하죠. 묵주기도는 구송기도예요. 주모경, 아침기도, 저녁기도, 다른 모든 기도는 구송기도라고 합니다. 이건 약속된 기도예요. 이 약속된 기도 때로는 너무 좋은 기도예요. 때로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말한 듯이 이 전례가 완벽하고 압도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들은 거기에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이 성당의 거룩함에 개인이 못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송기도는 구송기도의 아름다움의 전체적인 완벽함에 개인이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왜? 분심, 잡념 때문에 때론 이 거룩한 기도에 내가 약간 묻어가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 의지가 상쇄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송기도에 그냥 여기 이 배에 잠깐, 우린 같은 배를 탔어. 여기 잠깐만 묻어가면 괜찮을 거야. 나 세례견진 받았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례견진 받았어.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를 거야. 자, 묻어가자. 자, 요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돼야 된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흐리멍텅하시니까 너희도 흐리멍텅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겨지십니까? 그러면 저희 마음속에 회개가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나는 영주권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나는 이 캐나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가?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괴리감에서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 왜? 내가 추구하는 건 이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이거야. 이 괴리감,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체험과 성령으로 인한 변화, 쇄신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느님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만이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다 세워두셨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트라우마, 어렸을 때의 상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 다 모든 걸 공개하고 하느님의 성령으로 한번 체험하고 뒤집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아주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